오늘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낙심하지 않는 이유, 소명과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살다가 보면 낙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첫 예배에 낙심에 대한 얘기가 언짢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새해 첫날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심했던 것들 돌이켜보면 불과 한 주일인데도 벌써 실망하고 또 낙심하고 또 올해도 별 수 없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마련입니다. 낙심이라는 것은 실망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정말 너무 실망도 크고 마음에 힘이 들어서 살기가 싫을 정도로 눌리는 상태를 낙심이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 경험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낙심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구태여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4장에만 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1절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았기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16절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3번씩이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낙심한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언짢은 일을 당해서 속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결국엔 그 속상한 것이 겉으로 드러나면서 일을 더 망치는 상태,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카케오라는 말인데요. X라는 말은 밖으로라는 뜻이고 카카오가 아니고요. 카케오는 이 속으로 상한, 내상한 것이 밖으로까지 드러난다. 그래서 일이 점점 더 나빠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낙심이라는 말 앞에다가 안 한다라는 그 접두사를 붙여서 나는 그렇게 속이 상해도 허물어지는 데까지 나가지 않는다. 그런 말로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중 선생이라고 동화 동시 작가시죠. 꽃밭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금방 아는 노래입니다. 어린아이가 꽃밭에서 아장아장 걷다가 엎어지는데 일어나서 아프기도 하지만 일어나서 보니까 무릎팍이 시뻘건 거예요. 그래서 피다 이렇게 생각하고 왕 하고 웁니다. 그러나 사실 그 피가 아니고 빨간 꽃잎이었던 거죠. 동시는 그렇게 끝나요. 이게 뭐 옛날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도 감흥이 없으시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동시가 참 아름다운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는 그 꽃을 툭툭 털고 정말 다치지 않아서 기쁘다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요즘 이제 조금 속이 꼬부라진 해석자들은 그래서 아이가 영원히 거기서 일어나지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장애인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결국 작은 일에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는 그런 일은 자기가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 말씀도 결국 이렇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엎어졌을 때 낙심하지 않는 참 우리 신앙의 좋은 모델이고 모범이었던 사도 바울의 이해를 우리도 본받아서 올 한 해도 잘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인생이 만사가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 어려운, 특별히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서 사도가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그리고 끝내는 순교라는 죽음에 이르는 여정이었지만 정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글자 그대로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던 교회입니다. 많이 시간을 거기서 보냈고 아마 다른 어느 교회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정성도 기울이고 특별히 그 고린도라는 지정학적 요충을 통해서 거기서 로마에서 다시 스페인까지 가려는 그런 선교의 비전을 키웠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매사가 뜻대로 되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오히려 많은 문제들이 사도 바울에게 사역을 어렵게 하는 그런 힘든 교회였습니다. 때로는 사도 바울의 약점을 들춰내서 어떻게 핍박하던 사람이 사도냐. 또 사도 바울은 편지는 글은 굉장히 힘이 있는데 만나보면 설교는 별로다. 하여튼 등등 여러 가지 약점을 공격해오기도 하고요. 또 교회가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파다. 그래서 분쟁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분쟁이 아니겠습니까? 또 은사들은 굉장히 많고 일꾼들도 많지만 그것들이 충돌해서 화음이 아니라 불협화음을 내는 그런 아픔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느 시점에 정말 여기서 내가 사역을 계속하는 것은 덕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자리를 옮겼어야 하는 교회를 두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을 주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에게 다시 편지를 하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우리들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올 한 해도 살아가면서 나에게 어떠한 시련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낙심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귀한 결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함께 배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두 가지 낙심하지 않는 이유, 소명과 소망입니다. 본문 가운데는 소명, 소망 그런 말씀이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전하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소명, 소망, 굉장히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명과 소망이 살아가는 큰 비결이 되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빌립보가 되었든지 에베소가 되었든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혀서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그 소개 속에 이미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정체성으로 드러내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그 사도가 되었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자신의 소명이 신구약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가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십계명을 받았던 그 장면과 비교하는 이야기에서 시작해요. 모세가 죄와 고통 가운데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자유민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의 첫 부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그 큰 장면의 연장선에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이즈음에 나는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이 시간에 하고 있고 그 계획이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역사 속에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지치고 어려울 때 여기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큰 역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소명을 되찾는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생각하면서 매일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낙심이 되어서 쓰러진 곳에 사명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을 생각하며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7절로부터 10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선교를 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일상사처럼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는 경험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자기는 그 우겨싸움에 쌓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 절망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핍박을 받아도 완전히 거꾸로 쓰러짐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꾸로져도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10절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낙심할 수가 없는 법이고 그 자리에서 소명에서 나오는 사명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면 이러한 사실들을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11장인데요. 거기 가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끌어올르는 마음을 자제하고 자제하던 사도 바울이 드디어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넋두리에 가깝게 자기 자신의 강한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그 유명한 40에서 하나를 뺀 39대를 때리는 태형을 자기가 여러 차례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파선을 3번이나 당했고 그리고 맞기도 하고 자기를 죽었다고 생각해서 내어버림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또 이 선교 여행을 계속했다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정말 불사조에 가깝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다이 하드라는 쓰레기 영화가 있어요. 보지 마십시오. 네, 저는 가끔 이 쓰레기를 좋아합니다. 이 다이 하드 말도 안 되는 영화인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가 아니고 2개가 아니고 3개가 아니고 아마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절대로 죽지 않는 형사 이야기인데요. 커다란 빌딩 전체가 불이 붙고 곳곳에 터지고 하는데 죽어도 수백 번을 죽었을 그 장면을 넘어서 영화 끝까지 살아있습니다. 달리는 기차 속에서 죽을 고비를
겪고 그래도 절대로 죽지 않고 하여튼 끝까지 살아남고 그 다음 편을 또 예고하고 그렇게 합니다. 진짜 다이하드는 사도 바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적으로 위기를 넘어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가 실망하고 낙담할 수 있는 가장 내상을 입을 수 있는, 속이 썩어서 문드러져서 그것이 자기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얽어매일 일도 극복하고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자기가 아끼고 사랑했던 교회가 자기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회는 조금 전에 우리 나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한국 교회의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일본에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곧 전쟁이 터져서 폐허가 되는 그 아픔 속에서 어떻게 낙심을 하지 않고 이 자리에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한국 교회의 그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올해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고를 부탁해서 제가 그걸 쓰면서 여러 책들을 읽게 되었는데 그중에 한국의 길을 걷는 예수라는 한 선교사님의 글을 읽는 가운데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실망 그리고 그 실망 때문에 조롱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다른 교회에서 또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상처들을 입고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모태신앙이고 그리고 평생 교회의 공동체의 일꾼을 훈련시키는 학교에서 보냈기 때문에 돌아보면 가장 아픈 상처들은 교회에서 그리고 신학교에서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역시 그를 힘들게 하는 로마의 관원들이나 그를 위협하는 세상의 권세 그것보다도 아마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교회의 아픔이 그를 낙담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 소명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키니스라는 사람이 쓴 소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잘 우리들에게 소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책인데요. 거기 세 가지 얘기가 있어요. 소명이라는 것은 사실 동양이나 서양의 기본적인 고전 문화에서는 사실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운명적인 세계관을 가진 이런 문화 속에서는 소명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의미가 없으니까요. 히람 문화도 그렇고 동양 문화도 그렇고 소명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 문화는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자신을 의지해야 되고 내가 성취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대한 도전은 주지만 정말 우리를 버티게 할 수 있는 힘은 잘 주지를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말 소명이라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성경적 세계관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그 찬송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면 문을 나가서 직장과 가정과 우리들의 일해야 되는 선교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에 소명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셔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들의 주변에 우리들 낙심시키고 실망시키는 일이 많아도 이 소명이 우리들을 사도 바울처럼
일으켜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는 법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것을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가끔 지금도 무슨 고고학적인 발굴 가운데 밭에서 또는 들에서 흙을 파헤치다가 깨지는 질그릇 속에 가득 담긴 은화 얘기들을 우리들이 듣습니다. 아마 그런 것을 연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질그릇에 담긴 보화라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도 바울 자신은 박해자였고 그리고 정말 생각할수록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함이나 나의 지난 날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또 일을 하는 가운데 크게 어떤 성과가 없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속에 담겨있는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구원과 이 모든 것들을 인해서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자매님들, 형제님들 우리 자신 연약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참 실망스러울지 몰라도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과 그 성령께서 나를 바꿔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증거가 이 세상의 보배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학교의 일로 미국 아이오와에 있는 조그마한 대학에 강의도 하고 가서 일을 보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갈 때 학교에서 선물로 이만한 그 나무 박스를 하나 가지고 갔어요. 사실 몇 개를 가지고 가서 총장님도 드리고 또 가까운 친구도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조금 뻥을 쳤습니다. 보기가 굉장히 좋아요. 나무로 되어 있고 위에는 자개로 문양이 그려져 있고 속에는 이제 저희 학교 마크도 있고 그래서 얼핏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한국 그 칠기고 좋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시중에서 5,000원밖에 안 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나무가 아니고 폐목을 갈아가지고 꽉꽉 뭉쳐놓은 그런 그 짝퉁이죠, 일종의. 사실 좀 찔끔했어요. 그걸 알게 된 것은 한참 후였는데요. 그 다음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학교를 또 갔더니 총장님이 네가 준 선물을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걸 구태여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딱 보니까 그 사모님의 온갖 보석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박스 참 좋은 겁니다. 계속 좀 그렇게 잘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얼마나 정말 낙심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지난 날을 생각하면 자랑스러운 일들보다 실망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한 일들 정말 어디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그런 일들일지라도 그 속에서 빛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들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드러내 보일 수 있으면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하는 정말 쌓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러져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런 이야기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은 날로 새롭게 되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온전히 그분에게 사로잡혀서 많은 세월을 여행지에서 보내면서 그렇게 서서히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가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아마 때로는 보람도 있고 때로는 힘도 있었지만 때로는 지쳐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서서히 아마 나이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사람은 결국엔 시간이 가면 늙습니다. 며칠 전 새해를 맞으면서 2019년 참 새로운 한 해를 맞는다는 그런 희망도 품어보지만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는 것이 조금은 서글펐습니다. 설교를 쓰면서 날짜를 거기서 썼는데 오늘 아침에 뽑아서 이렇게 보니까 2018년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 정신에는 2018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나이가 먹으면 우리의 몸은 늙어지고 연약해지게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도 굉장히 힘이 있고 내가 정말 아직까지 달려갈 길이 남아있다. 그래서 아직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고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가끔씩은 편지 속에 속내들을 보이는 것 같아요. 빌레몬서라는 이 성경 끝자락에 있는 이 서신, 짧은 서신에 오네시모라는 감옥에서 만난 그 도망갔던 종을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구차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합니다.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하는 얘기를 하면서 내가 늙었지 않냐? 내가 감옥에 있지 않냐? 내가 힘들지 않냐?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는 사람이지만 그 속에 그래서 정말 낙심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육신은 약해지지만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진다. 사실 낙심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속에서부터 썩어질 수 있는 우리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소망에서 발견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은혜를 받은 말씀이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영광의 무게라는 글을 쓴 적이 있어요. 바로 이 본문에서 나온 제목입니다. 영광의 중한 것, 영광의 그 무게, 이 무게라는 말은 바로 영광이라는 말과 사실 같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카보드라는 말은 무겁다, 중요하다, 귀하다라는 말에서 이 영광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오뚜기가 쓰러졌다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압니다. 위에는 별로 있는 것이 없어도 그 가운데 무거운 중심에 추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잡아뜨려도 그 추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무게를 지금 당하는 나에게 닥쳐서 나를 쓰러뜨리는 이 크고 작은 환난의 가벼운 것들에게 비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 가벼운 그 환난, 그것을 지극히 크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의 무게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겪는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인격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영광의 무게가 담겨 있으면 우리들에게 지나가는 모든 어려움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리고 가벼운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터득하고 그 비결 속에서 영혼을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이 열린 사람입니다. 제가 이 3부 예배는 중국어로 아마 통역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제가 아까 소개했던 그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그 한국 사람에 대한 책에 나오는 한 구절에 그런 부분을 봤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갔던 이태영 목사님이라는 분과 우즈벨이라는 두 선교사가 중국에서 추방을 당하면서 특별히 한국전쟁이 터져서 다시는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낙심을 하고 있던 중에 결국 이 사람들이 새롭게 소명을 발견한 곳이 거제도에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중공군 포로 수용소였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 두 사람이 합력해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자유 중국, 중화민국, 대만을 선택했던 그런 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15,000명가량의 이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접했던 사람이라는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선교사님들과 훈련을 하는 그런 곳에 강의를 하러 갔다가 요즘 중국에서 추방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우시고 정말 낙심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도 이미 벌써 말레이시아나 동남아에 가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면서 꿈을 꾸시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바로 이 주일에 목포 장흥을 시작해서 각 곳에 선교를 나가시는 분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이나 사역의 어려움을 인해서 낙심을 할지라도 새로운 일들을 늘 내다볼 수 있는 소망이 열리면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도 바울의 소망의 비결을 함께 배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이제 마치면서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을 힘들게 하고 때때로 우리들을 쓰러뜨릴지라도 우리들이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2019년을 살도록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소명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우리의 인격의 중심에 단단히 함으로써 우리 마음 가운데 영광의 무게가 생겨 그 영광의 무게로 버티면서 소망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삼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젊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더러운 넓어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임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을 저희들에게 다시 허락하셔서 올 한 해도 다시 한번 생명의 기회를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날이 얼마나 귀한 주의 은총의 결실이요 열매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2019년이 그러한 시작의 새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보배와 복음을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의 몸에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보배를 드러내며 사는 한 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소명으로 인해 하루하루가 힘있는 나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서 그와 같은 소명자가 될 때 이 민족과 국가에 다시 한번 소망이 타오를 줄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을 소망의 불꽃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사 죄 가운데 구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 이 자리에 함께 계셔 우리를 성도되게 하시고 거룩한 사람의 소명과 소망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이 새해 첫 예배에 나온 우리 귀한 자매들과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